오늘은 주님승 대축일인데요. 주님승 대축일을 맞아서 한번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부모에게 불충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없는 자는 볼기 50대. 여기 맞을 분들 많으시겠죠? 저도 맞아야 됩니다. 선생을 속이는 자는 40대, 또 시장에서 억지로 물건을 판매하면 30대, 동료에게 나쁜 짓을 하면 30대, 술주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면 20대, 또 불의를 저지르면 30대, 또 언어가 공손하지 못한 자는 또 30대, 또 젊은 사람으로 어른을 능멸한 자는 25대.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는 자는 볼기 25대와 3전의 벌금, 또 잡기를 한 자는 볼기 20대와 한 양의 벌금, 또 문상을 하지 않는 자는 15대와 5전의 벌금, 또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볼기 10대와 한 양의 벌금, 부고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자는 볼기 10대와 부조금의 배를 벌금으로 물린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모일 때 빈정대며 웃거나 잡담하는 자는 15대. 뭐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주시겠어요?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나와져 있는 거 보면은 한 푼은 이제 엽전 하나, 우리 이제 사극이나 보시게 되면 나오잖아요. 한 800원 정도, 한 840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00원으로 말하겠습니다. 8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1전은 한 8,000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그러면은 한 양은 얼마냐? 한 84,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질병에 걸린 동료를 돌보지 않는 자는 볼기 25대와 3전의 벌금. 그러면 3전이면은 8324, 24,000원 정도 벌금을 또 내는 겁니다. 한 양은 84,000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1,000양은 얼마냐? 한 8,400만 원 정도 이제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규칙들은 바로 이제 누구의 규칙이었느냐? 네, 보부상의 규칙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부상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부상들의 규칙에 보면 이런 강력한 이제 규칙들이 있었고, 그들의 조직력을 이런 규칙들이 이 결속을 시켰던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놀랬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자기보다 한 두세 배 큰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하고 이런 경기를 하면은 내가 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걸 관찰했던 한 미국인의 기록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이 보부상들은 왠지 보상하고 부상이 합쳐진 말이 보부상이잖아요. 그래서 보상 같은 경우에는 보자기 같은 데 등짐을 걸망이나 이런 데 메고 다니는 사람을 보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게와 같은 것에다 이제 메고서 다녔던 사람을 이제 부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둘을 합쳐서 이제 보부상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보부상, 이들은 강력한 내규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가 높이 산 거는 보부상의 개척 정신이었는데 얻는 길을 만들어서 가고, 그다음에 전국에 조직망이 되어져 있어서 고종 때는 이들에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면은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발 통문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하룻밤 사이에 서울에서 평양까지도 주파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게 보부상들이었고, 전국은 이제 누비면서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조직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이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그 강력한 내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 강력한 내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이 상인연합회에서 보부상인연합회에서 이제 퇴출되게 되겠죠. 아니면은 강력한 내규가 적용된 어떤 페널티들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조직력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강력한 내규를 통한 조직력을 갖춘 보부상, 이들의 내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종의 보부상들이 지켜야 되는 10계명하고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윤리적이었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결속력을 가질 수 있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보부상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강력한 어떤 그런 내규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강력한 내규를 통한 이런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보부상들을 전체적으로 합을 놓고 봤을 때 그들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보부상 믿을만하지라고 하는 이제 신뢰를 보부상들이 할 수 있는, 보부상인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보부상들을 먹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내규, 조직력, 신뢰가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본당에서도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은 참 안심이 돼. 그리고 또 어느 단체에게 일을 맡기면은 그래 참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좀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믿을만하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뢰가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한 개인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느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하느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나름대로의 사명감과 또 본인이 가지고 있고 본인이 배워왔던 규칙에 대한 준수,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는 무기가 그분에게 또 그 단체에게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체라고 하면은 신뢰하고, 그 단체에 있는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만하겠네라는 이제 그런 신뢰에 대한 이 인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추상적 신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신뢰라고 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신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조남구라고 하는 사람을 특정한 개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라면 물건을 여기다 두고 가더라도 자기 물건이 아니라면은 가지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 속한 한 구성원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본당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러니까 삼본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삼본 성당에 대한 추상적인 신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삼본 성당에 누구를 믿을만해 그런 게 아니라 삼본 성당이 그동안 해왔던 신뢰의 합으로서 삼본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속한 개인이라면 우리가 믿을만해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닌 거죠. 즉 삼본 성당에 대한 추상적인 이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본 성당은 과연 믿을만한 추상적인 신뢰를 할 만한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믿을 만한 곳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본 성당에 대한 추상적인 신뢰를 그냥 전 자체로 가지고 있고, 당연히 그럼 우리가 삼본이라는 곳 있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삼본 성당은 신자가 아닌 분들에게 이렇게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이라면 믿을만 하겠네라는 추상적인 신뢰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보부상들에 대한 그런 강력한 내규, 그다음에 그 강력한 내규를 통한 강한 조직력, 그리고 그거를 지켜나가는 이들에 대한 보부상인 단체에 대한 덩어리에 대한 그런 이제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한 종교의 사회적인 기여,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종교인들의 기쁘고 올바르고 생기 있는 삶의 합이 그 종교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상적인 신뢰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좀 지인 빠지지 않는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곳에 한번 가볼 만하다, 가서 한번 속해볼 만한 것 같다, 거기 한번 속해갖고서 거기에서 한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생활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추상적인 신뢰가 굉장히 좋은 선교의 모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추상적인 신뢰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신뢰라고 한다면 이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추상적인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앞에 것과 반대로 한번 반대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불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인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개별 조남구라는 사람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는 그 개인,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 속해져 있는 구성원 개개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앞서는 소지품을 둬도 누구누구도 가지고 가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추상적인 이제 좋은 신뢰인데, 거기에 가면은 물건 옆에 빼놓으면은 반드시 그거 누가 소매치기 하니까 조심해야 돼. 하여튼 주변에 하여튼 다 소매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제 추상적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놓고 삼본성당에 한번 가볼래? 아유, 아니야. 삼본성당, 아유, 거기 사람들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추상적인 불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개개인이 했던 불신을 줄 수밖에 없었던 특정 개개인들이 했던 행동과 말의 합이 삼본성당 전체에 있는 관계없는 불특정한 개인도 평가하게 만드는 추상적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는 행동, 말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추상적인 신뢰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추상적인 불신으로 이어지느냐도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확실한 사건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별로 믿어지지 않는 상상의 영역에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확실한 이 사건이 또 이거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전혀 이게 좀 번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생기는 추상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게 있었대, 누군 아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이런 승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럼 저희한테 확실한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추상적인 신뢰가 있을 때는 그래? 그럴만도 하겠네. 그래?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솔깃해할 수 있죠. 근데 추상적인 불신이 있으면 야, 거짓말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 너도 정신 차리고 빨리 네 삶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상적인 신뢰를 가진 것에 대한 결과냐, 아니면 추상적인 불신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냐라고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에 이제 오르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한테는 믿는 사건이고 우리한테는 확실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늘에 오르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 즉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군가,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막연한 상상의 영역이죠, 승천이. 근데 이러한 승천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한 추상적 신뢰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 각자가 자유로운 양심에 따른 계명 준수가 따라야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승천이 이루어진 곳은 어디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다? 근데 그럼 승천이 이루어진 곳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일어난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승천을 하시면서, 땅을 밟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터전은 바로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 현실에서 승천하신 거고,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의 현실이 끝날 때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땅을 밟고 살아갔던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땅을 밟고 살아갈 이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이건 이제 에발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한 번도 예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와서 들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은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서 34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는 율법서에 쓰인 대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축복과 저주를 읽어 주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을 생각해 놓고 보면은 여호수아가 제단을 만든 곳은 굉장히 추상적인 어디의 그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에 하느님의 제단을 만든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에 터전에 제단을 만들고 하느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을 만든 그곳에서 하느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율법을 낭독한 겁니다. 제단을 만든 것도 땅인 거고 어떤 이런 축복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낭독한 것도 바로 땅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땅을 밟고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결과로 추상적인 신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삶의 하부를 통해서 추상적인 부신으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땅을 밟고 있습니다. 주님 승천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하면은 땅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주님 승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또 귀가 솔깃하는 아니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땅을 밟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주님 승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할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 또 한 인간을 좀 벗어나서 한 인간을 좀 같이 포함하면서 한 명의 신앙인으로 우리의 몫을 좀 더 많은 실천으로 완수해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시면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